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허락하시고 또 이 시간 함께하게 해주시니 은혜 가운데 있게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2장입니다. 342장. 통일 찬송가는 395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잠언 23장입니다.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잠언 23장 17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23장 17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너는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도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대저 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성으로는 강도같이 왜곡하며 사람들 중에 사악한 자가 많아지게 하느니라.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불 것이요 독사같이 쓸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같이 할 것이요 때같이 눈 자가 될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주를 찾겠다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 조심해야 할, 경계해야 할 악한 행실이 무엇인지 오늘 가르쳐 줍니다. 지혜자가 말씀하는 것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맞이하게 될 물질적 탐심 그리고 세속적 욕망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간중간에 지혜자의 말을 잘 기울이도록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결론은 그 길만이 생명을 얻는 영생의 기름을 우리에게 잊지 않게 해주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도가 조심해야 할 악한 행실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17절 보시면은 내 마음으로 죄인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씀을 하죠. 죄인들이 형통하는 것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입니까? 그들은 형통하는 것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잠깐이고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또 19절에서 21절은 바른 길을 걸어갈 것 그리고 방탕한 자들과 가까이 하지 말라고 이제 경고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야 하죠. 그래서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서 내 마음을 그 길로 인도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술을 즐겨하고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고 합니다. 그들은 가난해질 것이고 또 잠자기를 즐겨하면은 헤어진 옷을 입게 될 것이라고 경고를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말씀의 지혜자는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행동 방식들 또 삶의 태도가 올바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삶은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22절에서 25절 말씀은 지혜로운 생활을 통해서 부모에게 효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무시하지 말고 즐겁게 해드려라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효도해라 하는 것입니다. 자녀는 어릴 때도 자녀고 커서도 부모에게는 자녀이죠. 자녀가 이제 좀 컸다고 노년이 된 부모를 멸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부모를 즐겁게 하는 것이 즉 말씀인 진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26절에서 28절은 음녀의 유혹에 빠지지 말라고 합니다. 오늘 지혜자는 음녀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구덩이, 좁은 함정, 숨어있는 강도라고 표현합니다. 음녀는 헤어나올 수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는 것과 같습니다. 한번 유혹에 빠지면 빠져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음료로 인해서 사악한 자가 많아지기 되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하는 것이죠. 음녀의 함정에 빠지면 우리 사회는 어두운 면이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 29절에서 35절은 술에 대해서 조심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술은 재앙과 분쟁, 그리고 원망, 까닭 없는 상처, 붉은 눈의 원인, 술에 잠긴 자에게 있는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습니다.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니 술이라는 것은 아예 쳐다도 보지 말라고 경고를 합니다. 여러분들 술 안 드셔보셨죠? 예, 술을 먹어보면 술이 얼마나 달콤한지 알게 됩니다. 그 상태가 되면 오늘 성경에서 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술이 참 맛있고 달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조심을 해야 되는데요. 인사불성이 돼서 돌이킬 수 없는 큰 후회를 만들 수도 있게 됩니다.
술로 인해서 가져온 결과가 뒤에 나옵니다. 32절에서 34절에 나옵니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헛것이 보일 것이고 마음에는 비뚤어진 말을 하게 된다 합니다. 또 34절에 보니까 바다 가운데 그리고 돛대 위에 누운 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술에 만취한 환각 상태가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술에 만취하면은 술로 인해서 아픔을 느끼지 못하고 고통을 알지 못합니다. 상황을 알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날의 일을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술에 의존하면 결국은 술로 인생이 끝이 나게 되는 것이죠. 35절에는 사람이 나를 때려도 아프지 않고 나를 상하게 해도 감각이 없어지는데 사람들은 다시 술을 찾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왜일까요? 단 하나, 두려움 때문입니다. 어떤 두려움이냐면 술이 깨면은 머리도 아프고 속도 쓰리고 지난날을 어제 일을 후회할 것이 분명한데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두렵기 때문에 계속해서 술을 마시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술을 마시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알코올 중독이 되는 겁니다. 심해지면 술이 없으면 생활이 되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생활이 되지 않기 때문에 술은 마찬가지 아예 보지도 말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또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세상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잘못된 삶, 옛적 습관들을 버리지 못한 그 습성들이 있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로서의 삶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의 형통을 보고 부러워하는 것은 증거입니다. 어떤 증거냐면 아직도 내 안에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늘 것보다는 세상이 너무 좋고 세상이 너무 기쁘고 세상이 너무 달콤하고 그렇습니다. 이제는 세상의 죄악들을 버리고 잠깐의 기쁨과 욕망의 즐거움을 찾기보다는 우리가 참 가치를 찾아서 거룩한 성도로서 하늘의 소망을 찾고 참된 것, 가치 있는 것, 그 영원한 것에 우리가 마음을 두시고 소망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고 우리의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죄악에서 떠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참된 것에 가치를 쫓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하실 때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진리만 바라볼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또 이 시간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여러 이웃을 위해서 재난과 또 고통 가운데 있는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 안에 또 아픔과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암투병 주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교회 학교를 위해서 또 겨울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추워질 것 같은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각자 여러 가지 기도 제목 따라 기도하실 때 우리 주님 한번 찾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